자, 몇 주 전에 기자 출신 유튜버 김용호라는 사람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가세연이라는 유튜브 방송을 하던 분이었어요. 가세연을 가로 세로 연구소의 줄임말입니다. 그는요,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연예계와 정치인들의 어떤 사생활을 공론화해서요,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잘못된 뉴스, 곧 거짓 뉴스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또 많은 혼란을 일으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요, 허위 사실, 명예훼손, 모욕, 강요미수, 업무방해 등 모든 혐의가 인정이 되어서요, 기소 의견으로 서울 동부 지방검찰청에 송치한다라는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이 가짜 뉴스 때문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그는요,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요, 결국은 자신의 목숨을 끊어서요, 온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줬습니다. 자, 그런데 그가 자살했다는 사실 못지않게 큰 충격을 준 것은요, 바로 이러한 거짓 뉴스, 이 가짜 뉴스의 피해자들이요, 그 뉴스를 통해서 나쁜 소문이 나돌자 너무나도 괴로워서,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욱이 요즘은 이런 일들이요,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요, 무엇이죠? 바로 보이지 않는 공간인 인터넷의 발달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이버상에서 불링이라는 것이 생기기 시작했고요, 또 사이버상에서 확인도 되지 않은 어떤 뉴스를요, 사실인 것처럼 퍼뜨리며 비난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비난의 수위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수위라는 것입니다. 무차별적인요, 언어 폭력이요, 난무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바로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두 가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흉기가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사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요, 사람들의 말 때문에 결국 그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거라는 거죠. 또한 미움을 받는 것, 혹시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미움을 받는다라는 건요, 얼마나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 기자도요, 자기가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것 때문에 견딜 수가 없어서요, 자살을 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또한 이 미움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요, 우리가 이것을 자주 잊어버리고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이웃에게 악담을 하고, 또한 이웃을 미워하다가요, 이런 사건을 경험해야 비로소 다시 깨닫고 우리는 조심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매 순간 기억을 하고 산다라면요, 아마 우리는 훨씬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통해 이 부분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자,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해를 끼칠 수 있는지, 또한 얼마나 큰 유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지를요,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우리 현대인의 성경으로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칼로 찌르는 것처럼 뼈아픈 말을 함부로 지켜내는 사람도 있으나 지혜로운 자의 말은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준다. 그리고 잠언 15장 17절 말씀, 이 말씀은요, 미움을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불행을 주는지, 또한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행복을 주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채소를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다른 것이요, 우리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만약에 미움을 받는다라면요, 그 삶은 불행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받고 있다라면요, 우리의 삶은 불행한 삶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요, 가진 것이 부족하고 없는 것이 많을지라도요, 우리가 사랑을 받고 있다라면요, 아니 사랑을 받는다라면요, 우리는 큰 행복 가운데에 살아가는 사람이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성경 구절을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면서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장 18절을 함께 볼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말이 칼로 찌르는 것과 같아서요, 그것이 사람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칼에 찔리면 어떻게 되죠? 금요일날 우리 수영전사님이 일하시다가 칼에 비었어요. 피가 많이 났습니다. 그 자체만 해도 되게 아프고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이 칼에 찔렸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칼에 찔리게 되면요, 셋 중에 하나입니다. 최악의 경우는 칼에 찔려서 우리가 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좀 괜찮은 경우가 어떤 경우냐? 우리가 불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선의 경우는 회복이 되는 거지만, 그래도 한동안 칼에 찔린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것은 우리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말도 그렇습니다. 말이 사람을요, 죽입니다. 앞에서 소개해드린 이 기자의 사건이나 여러분들이 뉴스를 통해 자주 듣고 있는 연예인들의 어떤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연예인들도 결국은요,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다가 말의 폭격을 통해서 결국은 자살을 하는 연예인들의 소식을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듣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 기자나 연예인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녀들도요, 부모의 어떤 꾸중을 듣고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말이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게 뭔 줄 아십니까? 사람의 영생을 빼앗는 것입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기회를요, 빼앗아 버린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성도들의 말 한마디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실질적으로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옮겼다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거의 80-90%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거기에 시험받아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다니지 않게 되는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칼로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무서운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말은 또한 죽일 수도 있지만 이 말이요, 사람을 불구자로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악한 말은 사람의 어떤 용기와 희망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그때부터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무기력한 사람이 되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 말 때문에 희망과 용기를 빼앗기니까 그때부터 무기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내의 한마디가, 남편의 한마디가, 부모의 한마디가 자녀를, 아내를, 남편을 용기와 희망을 빼앗아서 무기력한 사람이 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의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근데 12명이 돌아왔는데 그 중에 10명이 돌아와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우리는 절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그 땅에서 우리는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때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요, 온 백성이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고는요, 이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요, 용기와 희망을 잃어버리고 나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생 광야에서요, 비참하게 살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어릴 적에 부모나 선생님으로부터, 아니 친척으로부터, 아니 어떤 지인들로부터 너는 못해, 아이고 이 멍청아, 이 바보야, 이러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평생을요 무능하게 살아가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혹시 나중에 성장해서도요 그런 부정적인 말이 잘못된 것을 깨닫고 용기를 회복해도요, 여러분 그동안 비참하게 살았던 그 시간은요 절대로 보상받을 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한 말은요 이렇게 우리에게 큰 해를 끼치게 됩니다. 반대로 좋은 말은 어떨까요? 좋은 말은요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들에게 양약, 좋은 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고요, 또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 때문에 성공적인 삶을 살게 해 주는 것입니다. 사람들 가운데 이러죠.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자존감이 없을까? 많은 경우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은요, 어릴 적부터 좋은 말보다는 악한 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은 사람들이요, 커서도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어릴 적부터 좋은 말, 유익한 말을 듣고 자란 아이들은요, 자란 우리들은요, 자존감이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발명왕 그러면 누가 생각나십니까? 발명왕 그러면 우리가 에디슨, 어릴 적부터 우리가 하도 듣고 배워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잖아요. 에디슨에 대한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에디슨이 어렸을 때 주의 결핍 장애가 있었다라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가 요즘 시대에는 주의 결핍 장애 그러면은 뭐를 얘기냐? ADHD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ADHD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에디슨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에디슨을 선생님이 학교에서 정말 몹시 에디슨을 향해 부정적인 말과 또 부정적인 시선으로 에디슨을 바라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은요, 에디슨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아이고 이 머리가 뒤죽박죽인 놈, 한마디로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그랬더니 학교의 클래스 아이들이요, 그 이야기를 듣고 똑같이 에디슨을 향해 아이고 뒤죽박죽, 이렇게 그를 불렀다고 합니다. 에디슨의 어머니는요, 아들이 학교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라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는요, 학교를 그만두게 하고 집에서 에디슨을 교육했습니다. 어머니는요, 에디슨의 이 천재성을 보았고요, 또 늘 그를 향해서요, 너는 위대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면서 그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런 격려의 말 덕분에 에디슨은 정말 역사적으로도 위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좀 물어볼게요. 여러분은 이러한 좋은 말을 듣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남에게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또한 설교 시간에 이런 말을 들으라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런 말을 남에게 해주라고 해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남에게 해주라고 해야 할 것 같지요? 그런데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남에게 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바라시는 게 우리가 사는 걸까요? 아니면 여러분과 제가 남을 살리는 걸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바라시는 거는요, 남을 살리기 전에 여러분과 제가 먼저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살고 그 다음에 남을 살려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남에게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남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가 좋은 말을 듣고 항상 기쁨과 생명을 먼저 얻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남에게도 우리가 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들은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이야기를, 긍정적인 말들을 해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들어야지 우리 또한 남에게 해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요, 이웃들에게 좋은 말을 해주기 위해서라도요, 그래서 우리는 자신이 먼저 좋은 말들을 많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디서 이런 좋은 말을 우리가 들을 수 있을까요? 어디서 들을 수 있죠? 바로 우리를 사랑하며 항상 우리에게 유익한 말을 해 주시는 분이 있다라면 누구일까요? 누구죠?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먼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좋은 말을 자녀에게도 해줄 수가 있는 거고, 남편에게도 해줄 수가 있는 거고, 아내에게도 해줄 수가 있는 거고, 이웃들에게도 해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난 몇 년간 여러분들에게 하루에 성경책 4장씩을 읽으라고 그렇게 목매어 여러분들에게 제가 하는 이유는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아침마다 읽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변하게 될지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목자인 저로서는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해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라이프가 어떤 라이프인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매일 첫 시간에 사랑과 격려의 말을 우리가 듣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또한 매일매일 기쁨과 활력 속에서 우리 하루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면요, 당연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한 영향을 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미국의 판매왕으로 선정된 사람들에게요, 판매의 비결을 좀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대답한 줄 아십니까? 자기들은 매일매일 방문할 곳의 순서를 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순서를 짤 때 처음 2-3곳은 항상 자기를 좋아해 주는 고객의 이름을 순서에 올려놓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하루 종일 기쁨과 희망을 가지고 힘차게 일할 수가
있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처음 두세 곳을 자기가 방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비록 첫 시간부터 물건을 그들이 사지 않을지라도요, 그 고객들로부터 비록 내가 물건을 팔지 못했어도 자신에 대한 좋은 말, 물건에 대한 좋은 이야기들을 그 고객으로부터 내가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나 또한 기쁨과 희망이 찬 모습으로 하루를 시작하니 판매에 좋은 성과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상인들은요, 아침 첫 손님이 물건을 흥정하다가 그냥 가면요,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이고, 재수없어. 그러면서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어릴 적에 기억나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장사를 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요, 그 당시 제가 어릴 때는 몰랐는데, 와,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미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처음 손님이 물건을 흥정하다가 그냥 가버리면 상인들이 재수없다 하면서 싫어하는 걸까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이게 저는 처음에 미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상당히 과학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손님이 흥정을 하다가 그냥 간다라는 건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아, 난 당신의 물건을 나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또한 당신이 장사 능력이 없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인의 입장에서는요, 아침부터 아주 부정적인 말을 들은 것과 같은 결과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과 용기가요, 떨어지고요, 그날 장사를 잘하기가 어렵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영적인 은혜도 받고 또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요, 우리는 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모습 중에 하나가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의 말씀으로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이며, 또한 기도의 응답의 소망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희망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마다 말씀을 여러분 읽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그 삶의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기쁨과 소망과 활력이 충만한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에게요, 사랑과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십니다. 맞죠?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세상은 어떨까요? 세상은요, 끊임없이 여러분과 저에게 부정적인 말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에디슨의 어머니는요, 에디슨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줬지만 자질이 부족했던 선생님은요, 에디슨에게 부정적인 말을 해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에디슨은 이 두 가지 말 중에 어머니의 말에 귀를 기울였기에 그가 위대한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사랑과 격려의 말씀을 분명 주십니다. 그러나 세상은요, 우리를 향해서요, 부정적인 말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지만 늘
우리가 용기와 희망 속에서 축복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요, 하나님의 사랑과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듣고 새 생명과 힘을 얻으면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웃들에게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바로 사랑과 격려의 말을 하게 되고, 또한 그때부터 우리는 해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남을 해치는 말을 하지 않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말을 우리가 할 수가 있을까요? 자, 우리 성경을 볼까요?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칼로 찌르는 것처럼 뼈아픈 말을 함부로 짓거려대는 사람도 있으나 지혜로운 자의 말은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함부로 말하면 칼로 찌르는 것 같은 말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함부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칼로 찌르는 것 같은 말을요, 나도 모르게 막 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지혜가 있으면 뭐라고 그래요? 아픈 상처를 어루만지는 것과 같은 말을 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 이런 지혜로운 말, 이 지혜는 도대체 어디서 얻을 수가 있을까요? 제가 몇 주 전에 우리가 살펴봤죠. 10월 달에 제가 이러한 타이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혜가 우리를 부릅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눴는데요.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지혜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지혜는 곧 창조주요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혜는 누구한테 배워야 될까요? 예수님에게 배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지혜를 배워야지만 남에게 덕을 끼치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죠. 예수님을 만난다 그랬는데 가끔씩 우리는 착각들을 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건요, 인격적인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요, 인격적으로 만났어. 그때 그 다음이 오는 게 뭐예요? 그래야지만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지혜를 배울 수가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를 배워야지만 남에게 내가 덕을 끼치는 말을 할 수가 있게 된다. 우리는 여기서요, 다시 한번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사랑과 격려의 말씀을 꼭 들어야 한다라는 것을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예수님께로부터 지혜를 배울 수가 있으니까. 지혜가 곧 예수님이기에. 그래야지만 남에게 유익을 주는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기에. 자,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지혜는 뭘까요?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는요, 바로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 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믿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믿음과 사랑을 배우면 이웃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게 될까요? 이웃을 사랑을 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냐요? 이웃을 무시하지를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여러분 무시하시나요?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는 무시하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비록 부족한 점이 있고 잘못된 거 있을지라도요, 그 사람을 무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감싸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니까 이웃을 무시하지 않게 되고, 또한 해를 끼치려 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웃에게 우리는 함부로 그때부터 말하지 않고, 칼로 찌르는 것 같이 말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요즘에 여러분의 하시는 말투나 말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이 말을 함부로 한다든지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안타까운 건요, 우리가 사랑을 하면서도요, 우리는 함부로 말합니다. 이웃을 해치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어떤 관계일까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입니다. 부모는요, 자녀를 누구보다도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누구보다도 부모는 자녀를 사랑하지만 사실 말의 상처도 누구보다도 많이 준 사람이 부모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여러분 사랑을 하면서도요, 말의 상처를 우리가 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요, 순간적인 그 분노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랑보다 미움이 더 커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주고 계시냐면요, 먼저 분노로 우리 가운데 미움이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항상 사랑으로 충만해져 있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이것은 여러분도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의 어떤 결심만으로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결심한다고 해서 그게 됩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라는 거예요. 어떤 도움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가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요,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요,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요, 말하는 방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이 또 어떻게 가르쳐주고 계시는지 아십니까? 많은 것을요, 가르쳐주고 계시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요, 황금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7장 12절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말도 내가 상대방이라면 어떤 말을 듣고 싶을지를 생각하며 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입장에서 어떤 내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을 해야 하는 것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입장에서, 아내는 남편의 입장에서, 남편은 아내의 입장에서 말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좋은 말을 하는 최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상대방의 그 입장을 이해한다라는 게 쉽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상대방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우리가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그 방법은 또 뭘까요? 그 방법은 바로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아픈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것과 같은 말을 해주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먼저 뭐를 해야 된다고요? 남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며 그의 말을 듣고 그의 입장을 이해하며 그의 입장에서 우리가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에게 유익을 주는 지혜로운 말을 우리가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요, 모두가요, 서로에게 사랑과 이런 격려의 말을 해주면요, 우리가 해주잖아요. 그러면요, 우리 모두가 이웃으로부터 사랑과 격려의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런 말 있죠.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곱다라는 말 우리가 쓰잖아요. 정확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사랑과 격려의 말을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모두가요, 기쁘고 활력이 넘치는 이런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살면 우리 각자만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잘 되고요, 우리 가정이 잘 되는 것이고요, 우리 교회가 잘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도 행복해지고요, 내 가정도 행복해지고요, 우리 교회도 행복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모두는 함께 발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어도 서로 사랑하면 모두가 행복해서 좋고 공동체가 발전하니 좋다, 그 얘기입니다. 하지만 살찐 소를 먹어도요, 서로 미워하면요, 모두가 다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불행해지고 또 우리 공동체도 망하게 되니 좋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원하십니까? 규모가 크고 좋은 시설을 갖췄지만 예수님의 지혜에서 오는 사랑과 격려가 부족한 교회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비록 시설은 부족해도 예수님의 지혜가 충만하여서 진정한 사랑과 격려로 서로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는 교회를 원하십니까? 우리가요, 많은 경우 자꾸 외적인 성장을 추구합니다. 그런데 외적인 성장을 추구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성령 충만하심 속에서요, 예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사랑과 격려의 말을 하는 그런 교회로서 우리가 먼저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요, 어떻게 해요? 항상 행복하고 또한 교회도 크게 발전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시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강조하며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으로부터 지혜를 우리가 배워야지만 우리가 그때 그 지혜로 이웃을, 아내를, 남편을
부모를, 자녀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우리가 사랑하며 격려하며 또한 서로에게 유익을 끼치며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사랑과 능력으로요, 세상에 복음을 전하여서 사람들을 구원하며 또한 교회의 부흥을 이루어서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웃에게 큰 덕을 끼치며 또한 여러분과 저 또한 큰 상급을 받는 복된 신앙 생활을 하는 우리 뉴라이프 비전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을 향해서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과 격려의 이 말씀을 품고 매일 하루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요, 다시금 말합니다. 악한 말은 사람을 해치고 지혜로운 말은 사람을 살린다. 미움은 불행과 파멸을 주고 사랑은 행복과 발전을 준다. 그런데 그 지혜와 사랑은 우리 예수님이 주신다. 항상 성령 충만하심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과 격려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고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행복해지며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을 몰랐던 영혼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